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2년 반이라는 코비드로 인해서 고통하고 많은 것들이 단절이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숨을 쉴 만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시대와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을 보아요. 사람들 마음들이 강팍해진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많은 커뮤니티들 안에서 범죄들도 그전에 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도 많아지고 있고 조금만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참질 못하고 금방 분노를 터뜨려 버리고 또 밖에는 경제적인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심히만 하면 어렵지 않게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3, 40년 사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상황에서도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한치 앞을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이야기이고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달은 더 힘들고 가보니까 더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과 우리들 모두가 지금 가야 될 곳조차 모르겠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상황.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꿈이 있다가 코비드라는 그 상황이 와서 많은 것들이 막혔는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보니까 큰 장애물과 큰 산들이 놓여 있더라.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상황 속에서도 당장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당장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도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좋습니다. 더 깊은 영성과 아름다운 인격들 만들어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왜 천지 창조를 하시죠? 태초에라고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태초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하셨을까요? 히브리 단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 글을 풀어보면 그전에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 주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간의 시점이 바로 태초예요. 그러면
영원 시간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을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해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 안에, 모든 자연 만물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맞는데, 그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바로 이전의 모습이 어떤 상태더라는 거예요? 바로 흑암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기 바로 이전의 상태가 흑암 속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영광을 보이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의 상태가 흑암이었는데, 그 위를 지금 누가 운행하시고 다니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왜요? 이 흑암, 케이오스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붙잡고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자, 이거는 태양과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요, 이 흑암이 있는 케이오스의 상태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코스모스,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고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바꾸시는 일들을 바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등 돌려 있는 영적인 케이오스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적인 케이오스의 상태를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는 코스모스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에서는 빛이 비춰졌더니 코스모스로 바뀌어졌는데, 아담 이래로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코스모스로 바꿔주시는데, 또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는, 환경 가운데서 엉망진창이 된 것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잡으시고, 영적인 상태도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죄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전의 시작에 목사님, 모든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그냥 시계 제로의 상황이에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어디로 가는지,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계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그러면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릴까요? 창조하실 때 흑암의 상태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셨고, 영적인 타락의 상태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앞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해 계실까요? 개입해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님으로 경배하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응답되셔요. 잠시 모든 것이 흑암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코스모스의 상태로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다시 여러분 모두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베르시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만 예배할 때 가능했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흐름이 반대로 가고 좋은 일이 조금 더 생기지 않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나가시며 반드시 세우시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그 믿음 한 가지가 키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합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힘이 쫙 빠져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요. 하나님 일하실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는데 1년, 2년 기도를 하는데 나타나는 차이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과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지금까지 너무 지쳐서 그냥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서 그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무엇일까?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계속 차곡차곡 쌓았는데 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익스플로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나미스 권능의 성령께서 왜 제게는 일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쌓아두셨던 기름통에 불을 붙이는 이그나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믿음의 고백.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상황이 어떻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가 아니하고 모든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돕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지치면 마음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모르게 입술에서 원망, 불평, 넋두리들이 나오면서 마귀가 빼앗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흑암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누리는 이런 영혼들, 의롭게 되어지고 죄사함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영혼들에게 마귀는 그 모든 은혜들을 빼앗고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더라는 거, 흑암 속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것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고 넋두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왜요? 영적인 흑암, 환경에서 흑암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마귀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더라도 뭐가 달라졌는데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비웃고 다시 흑암 속으로 돌아가라. 너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한 영광들이 결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조롱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흑암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이그나이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맞아요. 감사, 찬양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간절한 마음 맞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아들, 딸들이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 힘들어서 넋두리 할 때 나는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것, 힘주실 것,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죠? 성령의 불이 붙는,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것들이 성령의 익스플로전이 일어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5년 기도하셨다고요? 밤과 낮으로 하나님 계속 찾으셨다고요? 결코 그 기도 떨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부르짖고 계속 예배란 다 찾아다녔다고요? 하나님만 붙잡는 그 헌신과 눈물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가정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익스플로전을 위해서 불 붙여주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은 막혀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엄청난 문들을 열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케어스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코스모스로 바뀌어지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단어 한 가지를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라면 방주예요. 방주.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는데 죄가 이 세상의 관영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계획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노아 나이 600세가 될 때 하늘에서 궁창을 여시면서 하늘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대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그러니까 총 8명이 방주에 타고 있었는데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많은 사람이 흑암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물로 심판하지만 모든 것이 흑암이 되었을 때 이 가운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어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와 방주의 차이가 있어요. 배는 무엇일까요? 노를 저을 수도 있고 모터를 달아서 갈 수도 있고 뭔가 방향을 정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데, 방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에 떠다니고 있을 뿐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겨드릴 뿐 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감대로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환경 가운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방주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그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험하고 험한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는 상황, 시계 제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제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어디로 떠다니는지 몰랐었고, 그리고 그 당시 궁창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창조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파도 높이가 때로는 30m 이상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풍랑이 너무나 강했는데 이 방주를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를 했는지, 이 거센 파도, 지금 오늘날 파도가 그렇게 거세도 30m 이상은 올라가질 않아요. 이 거센 파도 안에서 방주가 뒤집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설계를 하셨어요. 엄청난 물들이 쏟아지면서 소용돌이를 치는데도 거기서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방주는 움직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딜 타고 계신다고요?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진로, 장래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태바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손 안에, 방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이 메마르면서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정착해야 될 아라랏산, 거기 딱 정착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여러 족속들과 여러 민족들을 만드시기를 계획하고 계셨었고, 이 방주가 어딜 정착해야만 하나님은 이 족속들이, 민족들이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하셔야만 일들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가르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상의를 할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신다고요? 방주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입술의 고백에서 제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여주실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이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눈 뜨시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와 제 가정이 나갈 바를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세워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테바가 있어요. 방주.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타고 있었던 방주. 두 번째 테바가 나와요. 어딜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세. 모세를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가 너무나 고민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디를 가죠? 갈대 상자예요. 그게 바로 방주예요. 알강에다가 딱 띄우는데 어디로 그 아기가 흘러가야 될지, 누구 손에 갈지, 죽을지 살지,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누나는 모세를 테바에다가 띄워놓은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나면서도 그 엄마와 온 가족이 얼마나 고심하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자.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자.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간까지는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넘어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딱 절벽 끝까지 가요.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제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데 어디로 흘러갈까?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죠? 모세를 담고 있었던 갈대 상자가 테바가 애굽의 공주 바로왕의 공주 손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여셔서 양자로 드릴 정도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 안에 맡기는 모든 것들이 어디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주 안에.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이든 비즈니스든 사역이든 진로 장래든 자녀의 모든 문제를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만 어디다가요? 여호와님의 방주 안에 담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는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는.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개인에게 역사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방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방주가 하나 더 있네요.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있었어요. 왜 방주일까요? 그곳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구약에서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방주,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성전으로 나와서 성막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이 함께 있는 언약궤, 여호와의 방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저희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성전과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구원 얻길 원합니다. 다시 살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했던 기도대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완공을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비록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온역과 모든 질병을 돌이켜주시고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곳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방주가 지금 어디로 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안으로. 그 언약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 안에 더불어 사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인도했던 갈대 상자가 어디로 들어와 있다고요?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방주가 되어서 내가 너를 꼭 안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분명히 보여주리라. 뭐라고 계시는 거죠? 방주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붙잡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것도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때부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혼의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을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만남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건강도 누가 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재정도, 자녀들의 진로 장래도. 자녀들이 점점 커갑니다.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릴 때는 붙잡고 카운슬러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았는데 커가면서 밥은 잘 먹었니?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요즘 회사는 어떠니? 비즈니스는 어떠니? 그 정도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할 뿐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인생의 방주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주의 키를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방주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의 대로를 여시고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셔서 아들아 딸아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라. 그곳에서 길이 만들어지리라. 그 길이 없는 곳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리라.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 가운데 움직이신다고요? 별거 아닌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은 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청년 사역자를 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큰 사역을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싶고 큰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은데 한 생명을 붙잡고 끝까지 눈물 흘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생명 걸고 사역하는 그 젊은 청년 사역자.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사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방주가 그 아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어떤 딸은 회사를 가서도 굳은 일을 하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계속 굳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고 있는데 엄마 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 그랬으면 나 이 일을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낮아지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시키셨다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엎드릴 거예요. 엄마가 너 속상하지 않니? 속상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처음부터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옆에서 보석 같은 사람을 많이 보아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작은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요. 굳은 일인데도 그 앞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크게 임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 훗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주 가운데 인도하시는 손길들이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하나님 붙잡읍시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붙잡으시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면서요. 그 사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의 항구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세우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